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다가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체포되고 로마 군대의 진영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독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런 바울이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사도행전 22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천부장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시작했고 방금까지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서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헬라 말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은 헬라 말에도 능통했고 히브리어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히브리 말을 하던 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즉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해외에 사는 교포들의 자녀들이 한국말이 서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충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 중에서도 교포의 자녀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가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외국어를 쓰게 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함이죠. 말을 잃어버리는 건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태생은
이방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말을 같이 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히브리어 말로 말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정신을 잘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부형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은 스데반도, 이 순교했던 스데반도 사용했던 표현인데, 부형들, 그러니까 아버지들과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아닌 존경을 담아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도 갑자기 방금 전까지는 매를 맞았잖아요. 매 맞다가 지금 내가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사람들이라면 화가 났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려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는 억누르고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을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을 변명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변명하는 말 들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변명이라는 말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나쁜 짓 해놓고 변명하는 것처럼. 근데 이 표현은 법정에서 변호한다라고 할 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동시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하려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지역,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말합니다. 뭐 사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어디가 고향인지, 어디에서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사상을 엿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서 태어났는지, 경상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태어났는지 그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약간씩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형에 따라서도 이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이거 예전에 제가 역사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역사신학 아니고 역사학 교수님. 중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던 분인데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장풍 쏘고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이건 왜 그런지 아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런지?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 땅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사람들의 풍도 넓다는 거예요. 워낙 넓고 워낙 귀한 걸 많이 보니까 귀한 걸 얘기하다가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더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날아다니기도 하고 장풍도 쏘고 이러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재미나게도 경상도 지역에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 산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들이에요. 청송 같은 지역들 있죠. 완전 극보수 지역. 근데 거기는 산에 둘러싸여 가지고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과 교류가 적어요. 그런 지역이면 사람들의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교류가 적었으니까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형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사람들의 성향과 생각하는 바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라고 먼저 밝히는 거는 나는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밝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출생만 얘기하지 않고 곧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성에서 자랐다. 이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리고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원문을 직역하면 가말리엘의 발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건 가말리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가말리엘의 발에서 그 발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가말리엘을 존경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가르쳐준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거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따르는 가말리엘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줘서 그들이 가진 적대심을 줄이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모세의 율법과 그 해석에 대해서 배웠고 엄격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말리엘 그리고 힐렐 이렇게 해서 이 학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가장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은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언급되고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율법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이걸 얘기하면 곧 자신의 이 신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사실 언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는지 언제부터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가말리엘에게 배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걸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청소년 시기까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능통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헬라어 그 청소년 시기부터 줄곧 계속 이 율법을 배워왔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30살이 될 때쯤에 해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10수년 이상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이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을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동질감을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다라는 거.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임을 밝힙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 즉 산헤드린 공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바울은 즉흥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와 대제사장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했던 핍박은 적어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맞은 거는 이건 그냥 비공식, 그냥 갑자기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게 만들었던 일은 공식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이 공문 뭐겠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떼준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공식적인 행동으로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앞부분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원문대로 직역하면 나는 이 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했다예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믿음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것 자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면은요 사람을 죽인 거지만 목적이 아예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무서운 원수였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할렐루야 예수 구원하셨네 이러면서 나타났는데 누가 믿겠어요? 쉽게 믿음이 안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안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나는 원래 그 정도로 흉악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율법이나 성전에 관심 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까지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능통했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한 후에 자신이 곧장 예수님 믿게 된 회심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오정쯤 되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정이란 말은 이게 정오예요, 정오. 네. 정오나 오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낮을 의미하죠. 한낮이라고 시간을 밝히는 건 지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자다가 꿈꾼 것도 아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신이 정말 또렷한 상태에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은 큰 빛이 자신을 비추자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답하자 다시 그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답을 해요. 바울은 방금 앞에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의 지시 아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을 가두는 일을 자신이 했었다라고 말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를 직접 만난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건 알아요. 근데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아니 죽었는데 게다가 시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한 얘기를 믿었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예수는 실제로 죽었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시체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믿는 정신나간 놈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갑자기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가 깨지는 겁니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지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했던 저들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이러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믿음의 전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은 보았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빛은 봤지만 말씀하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9장 7절에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이러면 두 본문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본문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먼저 그들이 빛을 본 건 맞습니다. 빛은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존재를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울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었다라고 9장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소리만 들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은 다메섹에 들어가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빛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이 멀어서 볼 수 없게 되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렇지만 자신이 생각한 일을 버리고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상황이 웃기죠? 원래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거. 그 목적으로 다메섹까지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질문이 바뀌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의 자세기도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말고 그건 답이 없어요. 근데 보통은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생각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아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대로 쭉 밀고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주님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다고요. 그게 신자의 자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빗대면, 유대인들은 방금 전까지 바울을 때려 죽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려고 들었던 몽둥이든 돌이든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죠.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반대로 합니다. 주님만 만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주님 보고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주님의 생각을 물어봐야죠. 근데 우린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는데 너무나도 미련하고 게을러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쨌든 바울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자신의 삶을 버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다메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 아나니아는 옛날에 베드로하고 사건이 있었던 그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다른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그게 1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대로 하면 이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율법을 배반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고발이 옳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는데 아나니아를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맞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 이 성난 군중들은 바울에 대해서 더 미운 마음 생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원래 이 다메섹 지역에서 받는 평가가 이거예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빼고 지혜롭게 율법에서 충실해서 칭찬듣는 아나니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그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는 율법에 충실하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죄목이 뭐였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성전을 멸시한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결국에는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변호해 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어쨌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다시 보라고 하니까 자신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바울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인정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 형제임을 확인시켜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칭찬받는 아나니아 눈에도 사도 바울은 그냥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지금 율법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도 사실은 나에게는 형제인데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게다가 여러분, 바울의 눈이 멀었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빛이 비추이고 소리가 나고 눈이 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기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기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유대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바울의 정체성이 뭐라고 더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나니아는 유대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언급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조상의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받은 임무는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유대인이 받은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는 지금 언급 안 했는데요. 아나니아가 물어보잖아요. 사실 아나니아도 겁났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냐고 그러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에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하는지 예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하고 얘기한 건 분명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선 사도 바울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차마 지금 성난 군중인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예수님이야라고 말은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유추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아나니아에게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조상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든 아니면 내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든 갖고 있는 그 분노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우리라고 하지 말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았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다가 매를 더 맞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어가지고 돌려 얘기하죠. 근데 이랬는데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랬는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여기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죠. 이거는 원래 이 앞전에 있었던 사건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바울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에 어쨌든 그때 다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나와 있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특히 그 의인이라는 표현이 14절 중간에 나와요. 그 의인. 이것은 바울이 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니까 콕 집어서 그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의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의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있어서도 완전한 의인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적한다는 말은 애초에 예수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율법을 반대한다,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깨트린다, 이거 다 예수님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들었는데 이런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것은 이제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돼요. 위치와 상황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겁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자면 신학적 회심이라고 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뀐 거니까 신학적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의 설명을 따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모두가 누구의 계획 안에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끝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어나라 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어나라는 말은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죠.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는 것은 물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과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주실 것을 받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란 얘기죠. 아나니아는 단순히 바울의 눈만 뜨게 해준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도 전해줬던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6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얘기지만 바울이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줄 때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선동을 하고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동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맞아요. 이래야. 여러분 지난주에 정광훈 씨가 한기총에서 2단으로 정지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그것도 틀려먹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2단 정죄는 한기총이 하는 게 아니라 교단이 하는 거예요. 한기총은 교단들의 연합체라서요. 2단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애초에 없어요. 근데 한기총이 어쨌든 2단 정죄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냥 뭐 우리나라는 한기총이 제일 센지 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일단. 그런데 2단으로 정죄 받으니까 정광훈 씨가 누구를 걸고 넘어졌냐면 소광석이라는 목사가 이 뒤에서 다 이걸 조장해가지고 나를 2단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떠드니까 정광훈의 추종자들이 소광석 목사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그 온갖 곳에다가 욕 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교회 쫓아가서 데모하고. 그러니까 소광석 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2단으로 정죄받으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2단이 아니라고 가서 변호하면 돼요. 근데 정광훈 씨가 뭐 한 거예요? 소광석을 걸고 넘어져서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켰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선동에 또 넘어져가지고 같이 가서 소광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소광석도 딱히 정상은 아니거든요. 둘이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네. 아니 우리 편 하면 안 돼요. 둘 다 누가 이기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광훈 씨가 진짜 억울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왜 이단이 아닌지를 조목조목 잘 설명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될 일인데 본인이 그걸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사실 하나님한테 욕한 거 생각하면 이단이 아니라 진작에 어디다 십자가에 매달아놔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광훈은 선동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많은 개혁자가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와 부패한 교회 모습에 대해서 반대했고 무엇이 성경적인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루터하고 칼빈을 살필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카톨릭이 뭘 잘못했는지, 왜 카톨릭이 문제인지, 왜 거기가 거짓교회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키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칼빈이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저 카톨릭을 무찌르자 이러면 사람들이 칼 들고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누가 죽어요? 또 젊은이들만 죽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안 해도 되는 싸움 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이 힘이 없거나 분노가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자신을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신의 권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꼼짝 못하게 자신만을 추종하도록 만들어서 또는 자신만이 진리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에 꼼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자기 밑으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힘을 키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칼빈 같은 경우는 유럽 전역에서 칼빈에게 배우겠다고 목사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작정하고 자기를 교황처럼 축켜 세웠으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가장 힘없이, 가장 매갈이 없이 걸핏하면은 시의회한테 당해가지고 쫓겨나기나 하고 욕먹고, 그게 칼빈이 했던 행동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저항하고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개혁에 동참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루터 당시에도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루터의 사상을 접했던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요, 권력층들에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폭력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농민들이 농민운동을 일으켰을 때는 루터가 지지해줬어요. 그래, 너희들 억울했으니까 너희들 권리 찾아라고 그랬는데, 이 농민들이 약탈과 살인까지 저지른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루터가 반대로 그걸 비난하면서 농민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동과 정치적 소동은 우리가 저지를 게 아니라는 거죠. 루터가 이런 모습은 잘 보여준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전의 내용들 잘 보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변론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말빨로 어떻게든 세워가지고요 선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선동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뒤집어 놨더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참된 진리를 접하게 되면 교회의 문제와 목사의 범죄, 세상의 부조리를 깨우치는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신 것은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버리고 혁명으로 새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준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해서 우리와 같이 성령과 진리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주님이 뜻하시는 바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법과 부조리에서 떠나서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접했다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 자리에서 불법과 부정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리에서 내가 충실히 살아나면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당시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울을 구하겠다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섰으면, 또는 선동에 선동으로 맞선다면 예루살렘은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붙잡혀가서 매를 맞는 상황이 벌어져도요, 교회와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겁쟁이니까 그럴까요? 물론 교회는 겁이 많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근데 여러분, 겁쟁이여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너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천 명인데 그냥 가가지고 우르르 가서 안 싸우더라도 바울 끄집어 나올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원하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무슨 짓 합니까? 칼 꺼내죠.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 귀 하나 자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 쓰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천군 천사들 불러가지고 다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똑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폭력과 살인을 품은 사람들을 상대할 땐 교회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교회와 성도들도 폭력으로 대해야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선동을 피하고 정치적인 소동을 피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폭력 앞에서 힘없이 굴복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해도, 아니면 많은 성도가 목숨과 신앙의 자유를 잃어가면서 고난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예요. 우린 선동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일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받지 않는 이상 법과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에 충실했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셨어요. 그것은 곧 율법에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에서 완전하신 분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주장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온유한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변호할 때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자세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자세와 비슷합니다. 상대가 틀렸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를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비난하면서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상대를 비난하면 상대는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거거든요. 내가 증인으로서 살려면 비난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납득시키고 내가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하고 설득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는 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피 묻은 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마음과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피 묻혀가면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마음과 사랑이 저들을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땅히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말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참된 신자는 말로만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아무나 합니다.
누구든지 입 열어서 떠드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떠든 내용 가지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건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고선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교회는 성경을 가장 훌륭하게 해석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해석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개혁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개혁교회 신자들이라고요. 그렇게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머리만 커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럽혀요. 살지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황폐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기를 10배는 더 소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학적인 회심을 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말을 목사들 사이에서 종종 합니다. 신비주의자가 개혁주의자가 되거나 알미니안주의자가 개혁주의자가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학적 회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는 어쩌면 너무나도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 회심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신학적 지식의 풍성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이고 핍박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삶이 바뀌었죠. 이게 이 사람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이전에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를 증오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예수와 십자가만 전파되길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지식이 성경에 충실한 신학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참 신자라면 그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성도라면 주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 선행, 기도,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서 세상의 미움을 얻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